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결코 쉽게 나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조금 신중하게 또 조심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비천한 신도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 서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천한 신도, 여기서 비천한 신도라 함은 실제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1세기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 그 외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천한 신도가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비천한데 어떻게 자랑을 하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지금 서신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을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외곽으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그 무리들 속에서 그 관계들 속에서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서 어떤 그 거리가 끊어져 있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유대교인들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미친 소리 하는 것 같고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된 것,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지금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고 살아갈까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손가락질을 이겨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면서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비천하게 살았을지는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쉬운 세상 속에서는 그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장사를 하려면 지금 옆집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고 내가 생필품을 사려고 하면 옆집에 가서 그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내가 만든 것도 지금 팔려면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상권에서 앞판대를 열어놓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팔게 하면 나는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그 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오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고 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내 가족들도 나를 멀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더 많은 물건을 팔고 많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 그것이 더 은혜가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우리 감당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고 나아가 봅시다. 라고 야고보가 그 1세기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또 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아마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인 사람에게 그 사회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또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그 부함이 자신이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재물의 양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를 알게 된 사람들, 자발적으로 내가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 그 두 가지의 부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남을 돕는 것과 내가 부함을 손에 붙잡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상태, 이 두 가지가 부자에게 알려지는, 또 알려주고 싶은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천한 사람에게는 자랑을 하라 이야기하고 부자에게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단지 내가 그냥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게 된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느라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라도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뜨거운 날에 사라져버릴 풀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린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 있게 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뿌리, 우리 어떤 믿음의 뿌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돈,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을 해야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살아야 내가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느 때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을 배웠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정말 심히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물은, 돈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그 중간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지금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겠다고 골몰하는 동안 여러분들 다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서 주님을 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그 1세기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골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소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시간이 대략적으로 80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더 오래 살면 100살 정도를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수명이, 사람의 운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떠납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고 이웃의 품을 떠나고 공동체의 품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 순간 누가 떠날지 누가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의 하루의 삶이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대체 무엇에 골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척들과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살다가 떠나면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바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땅의 화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우린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재물을 잘 사용하면 정말 무너져가는 그 영혼을 세울 수 있고 힘들어서 꺼져가는 그 영혼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고 세상에 고통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 내가 부자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척들과 내 공동체는 비천하게 살아갈지라도 나만 부자로 살아가면 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 줄 알고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는데 대체 무엇에 골몰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조심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우린 먹을 걸 살 수도 없고 우리는 공공요금을 낼 수도 없고 집에 가스를 쓸 수도 없고 뜨거운 물을 틀 수도 없습니다. 돈은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돈을,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큰 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모으는 것에만 골몰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많은 법을 어기고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 이웃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돈을 모으겠다는 그 집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이 사회 전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만 파괴되고 엉망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그 모으시는 재물들, 그 돈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1세기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고 혐오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신일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제정신이냐?
라는 소리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엔 내 옆집의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팔아주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내 공동체와 화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나는 맨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내가 필요한 생필품도 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비천하게 살다가 죽는 삶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그 로마 시대의 부자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군인들과 친해야 하고 그 관료들과 친해야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운 사이여야만이 그 이익을 나누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정말 소수만이 부자로 살았고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과 신앙 지키겠다고 그 공동체 무리 안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배척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쉽지 않았던 삶.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지키겠다고 그 비천한 삶을 선택한 것, 그거 다 보상받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부자들이여, 그대들 스스로 낮아지게 될 수 있음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자로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방식으로만 사는 것이 결코 참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골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뜨거운 그 열을 뿜는 해가 뜨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자로 화려하게 입고 살아가시는 거, 비싼 차 타고 살아가시는 거, 매일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인스타나 SNS에 올리시는 그 모습들, 훗날의 꿈과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오늘 이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시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따뜻함을 나누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이 지구 전체를 그 따뜻함이 가득한 화목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고보의 역설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주님을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들이여, 그대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자랑하십시오.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심 이야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어떤 계급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두를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이 사회와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화목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